우리 창세기 45장입니다. 1절로 15절. 교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종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을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감사가 있는 사람, 답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삶의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겠지요. 그러나 감사가 없는 삶은 어떻게겠어요? 늘 뭔가 모르는 눌림 속에 있는 거지요. 답답함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형들처럼 자기 인생 문제 앞에 어떡하겠어요? 그 일이 보이지 않으니 인생이 답답하고 죽을 지경이지요. 그러니 나오는 결과들이 뭐겠어요? 시기, 질투, 비방.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것 때문에 낙심, 절망, 좌절. 감사가 없는 인생 속에는 끊임없는 갈등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감사 속에 있고 싶은데 내 삶 속에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인생의 모든 실패가 찾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생은 상처를 안고 태어났어요. 그러니 계속 태어나서 사람 만나고 사건 생기고 일을 생기면서도 그거에 대한 답이 없으니 어떡하겠어요? 인생의 주인을 만나야 돼. 주인을 만나지 못하니 어떡하겠어요? 인생이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치열한 전쟁 속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내 삶 속엔 답이 없이 살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을 잃어버린 가장 큰 결과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말은 내가 주인 됐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될 텐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니 어떡하겠어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는 어떻게 했어요? 보이는 건 육신적인 밖에 없으니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쫓을 수밖에 없어요. 물질을 향해서. 그래 사람이 내가 물질 중심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안 먹어도 물질과 돈에 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에 묶일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의 한계는 육신이기 때문에.
더 넓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면 육신의 한계에 딱 묶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최고인 것처럼 쫓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게 네피림을 가져오는 결과인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삶은요, 육신의 삶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없는 삶은요. 그러니 감사가 없는 삶은 당연하게 삶 속에 밀려오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답이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 삶 속에 찾아오는 모든 갈등은 원망이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진짜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삶에 감사가 없었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그 축복을 내게 주시고 지금도 내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모든 묶인 저주를 풀어내시고 우리를 그 저주장에서 노임받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크게 감사하면 오늘 우리는요, 다른 걸로 많은 걸로 우리 삶에 채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로 내 삶에 체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 되심이다. 나는 길을 찾았고 난 주인을 만났다. 난 내 인생의 주인을 찾았고 주인을 만났어. 지금 내 현실은 너무 답답하고 묶인 게 많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모든 묶인 저주 재앙을 풀어내셨다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뭘 다 끝냈어요? 내가 저주받고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하나님 다 멸해버렸어요. 이 사실을 회복하고 누리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야 진짜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감사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뭐가 잘나서 이렇게 막 말하고, 내가 뭐가 이렇게 잘나서 내가 내 주장을 내세우고, 내가 뭐가 이렇게 잘나서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낙심할까? 그렇죠? 나의 실존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비밀과 복음이 아니면 우리 인생은 절대 안 되는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가 찾아지려면 내 인생에 절대 불가능이 회복 알아야 돼요. 절대 불가능.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묶인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심에 감사하고 이미 흑암 이기고 승리한 축복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 응답과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요, 진정한 감사가 없는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과거의 상처에 그대로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에 난 상처는 치유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상처가 내가 받고 싶어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상처를 안고 태어나서 복음 모르는 우리 부모 만났지요. 복음 모르는 가문 가정의 배경 속에 살아왔지요. 복음 모르는 문화 속에 쩌들러 살아왔지요. 그러니까 그게 오랫동안 내 인생에 각인돼 있고 뿌리내 있고 체질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내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게 다가오는 문제 사건이 나에게 왜 이렇게 왔을까? 낙심하지 말라니까. 당연히 온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복음 안고 태어나서 복음을 누리면서 될 텐데 복음 모르고 태어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요, 우리 부모도 피해자인 거죠. 창세기 3장을 몰라서 그렇게 고통당한 거니까요. 잘 살고 못 살고 그 기준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많이 가져도 인생 문제 앞에 답이 없으면 자살을 하고요. 적게 가져도 인생 문제 앞에 답이 없으면 자살하고요. 똑같은 거예요. 돈이 많고 적고 지식이 있고 없고 그게 차이가 아닌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떠난 이 영적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 원죄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돼요. 흑암 이기고 그것을 건져받아야 돼요. 그치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 그래야 참된 감사를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일어나는 문제 속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복음을 잡고 승리하세요. 그 상처로 말미암아 영적 상태가 멈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 상처를 그대로 어른이 돼서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갖고 있다니까. 트라우마라 그러죠. 트라우마. 그치요? 사람 삶 속에 찾아온 그 트라우마는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해결돼야 돼, 그거를요? 진짜 복음으로 내 삶 속에 하나하나 낱낱이 빛을 비춰야 돼요. 그러니 결국 영적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정욕에 끌려가는 삶이잖아요. 육체의 일에 끌려가는 삶이라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그 삶이 어떤 삶이에요? 어제 우리 읽었잖아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이게 옛날 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라고 저는 옛날에 성경 읽을 때 이게 내 모습이 아닌 줄 알았어요. 나는 경건해. 나는 이렇지 않아. 근데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이 죄인이었구나 알면 알수록요, 제 삶이 이렇더라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놓쳐지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돼버려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수군수군거리고요. 그치요? 비방하고요. 하나님을 미워하고요. 능욕하고요. 교만하고요. 자기 자랑하고요. 악을 도모하고 분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알았다는 건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그 복음이 내 삶에 그리스도로 적용되고 답이 있다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고집 부릴 필요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요, 안 되는 걸 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요. 뭐가 그래 기분 나쁘고 뭐가 그래 내 삶 속에 답답한 게 많아서 살아가고 있어요. 빨리 벗어나야지 거기서. 내 기준이 안 맞는다고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내 주장하고 내 생각하고 흑암간에 놓여서 감사를 다 잃어버리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흑암은요, 지금도 우리 인생의 감사를 뺏어가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겠어요? 노력으로요? 열심으로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도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십시오. 은혜로 알게 하신 이 복음을 나의 삶에 누리게 해주십시오. 은혜로 알게 한 이 복음을 나의 삶 속에서 진짜로 감사를 놓쳐버린 현장 속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게 길 되시고 해방 되시고 승리 되심을 나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냥 남을 비방할 것도 없어요. 네가 잘한다 못한다. 그걸 비방할 거 없어요. 왜? 그 비방거리가 나니까. 사실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 기준이거든요. 내 기준이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기분 나빠. 근데 다른 사람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내 기준이지. 제가 보니까 그래요. 나는 이 사람한테 너무 기분 나빠서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는데요. 또 다른 사람은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너무 좋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기준이 나잖아, 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복음 앞에서 남을 함부로 판단할 이유도 없고 함부로 나를 정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복음으로 넘어서 버리라니까요. 복음으로 그 부분들에 걸려들지 말고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를 누리세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걸려들면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왜 나도 모르게 짜증나 다니는데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렇게 늘 저도 옛날에 보니까 화가 나 있어. 나는 화가 나고 싶지 않은데 내 주변 사람이 내가 화가 나 있대.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왜 그럴까 가만히 나는 괜찮은데 왜? 알고 봤더니요. 제가 복음을 딱 놓치면요.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게 그거예요. 율법, 정죄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 기준, 내 생각 나오니까요.
내 만족이 하지 못하니까 저도 모르게 얼굴 표정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오니까 내 주변 사람이 불편한 거야. 제가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감사를 놓쳐버리고 복음 놓쳐버리면 나도 문제고 남도 문제예요. 그래서 더 심각한 건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거야. 나는 완벽하다 생각하는데 내 주변 사람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장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주변 사람이 다 알아. 아, 저 사람 지금 은혜가 못 받고 있는지, 저 사람 뭔가 기분 나쁜 건지 다 안다니까. 말 한마디만 들어도 아유 저 사람 오늘 좀 그렇네. 다 알아. 나만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감출 거 하나도 없어요. 조금 눈치 빠른 사람들은요 다 알아. 아니 그런 인생인데 뭐하러 그렇게 감추고 살아요. 아, 그런 인생인데 뭐하러 그렇게 묶여 살아요. 그런 인생인 걸 알면 뭐하러 그렇게 답답하게, 그렇죠? 그렇게 살아요. 사실 하긴 그렇지요.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니까. 그게 창세기 3장인데 그렇게 사는지도 몰라요. 왜? 워낙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다 보니까 그게 그냥 삶이 일상화 돼버린 거예요. 그게 저주고 고통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지나가서 알든 부딪혀서 알든 하나님 그걸 알게 하셔서 복음으로 그 부분에 답을 내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인데 거기서 나를 건져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후로는요 진짜로 내 삶 속에서 자꾸 큰 문제. 그래서 매일 감사를 찾아내란 말이 그 말이에요. 매일 감사라는 말은 뭐겠어요? 매일 하나님 나와 함께라는 걸 찾아내라는 거예요. 아,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 되셨구나. 아, 나는 이런 것에 절대 나는 빠져나올 수 없는데 사람의 말 한마디도 나는 걸려들어서 그거를 내 생각으로 계속하고. 그러니까 사람이요 착각하면요 과대망상 같은 게 걸릴 수밖에 없어요. 나중이심인 사람은요 한 사건을 놓고요 나 혼자 계속 생각해. 그 참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냥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 걸려들어가지고 아, 이 사람은 이래서 그런 거였어. 날 무시한 거네. 그래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요 그 사람 죽일 인간이야. 그리고 하도 그러다가 또 낙심돼 버리면 내가 죽일 인간이야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빠져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매일 감사 찾아내면 아하 이게 내 문제구나. 근데 내가 왜 저 말에 기분 나빠하지? 아 이게 내가 걸려있는 거구나. 그래서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니까. 그렇죠? 내가 걸릴 이유가 없는데 내가 왜 걸려요? 그래서 복음에 비답해요. 승리하시라니까. 그래서 육신적인 감사는 지나가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육신적인 축복을 받아요. 우리가 돈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고 이거는 불신자들한테도 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거기에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 제목과 응답이 그 육신적인 게 있으면 안 된다. 그 육신적인 거는 또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감사는 당연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항상 감사한 건 당연한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러니까 감사한 게 당연한 거래요. 감사는 당연한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라고?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요. 감사하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30절에는 하나님 뜻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게 하나님 뜻이래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내가 나와 함께한 사실을 믿는 그 자체가 감사라는 거지. 이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감사는 중보할 수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 낙심하지 말고요. 아하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걸 알면 우리가 그 사람 보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 보면서 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아하, 저 모습이 내 모습인데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감사하구나. 아, 내가 저것 때문에 내 인생에 평생에 걸려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 갈등이 생기는 건요, 어느 날 그냥 온 게 아니라 오랫동안 내 속에 체질되어 있던 거예요. 아마 그 사람만 부딪힌 게 아니라 많은 사람하고 부딪혔을걸요. 똑같은 문제로 비슷한 걸로. 근데 그때마다 답을 얻지 못하니까 내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로 많은 사람하고 상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치유할 수 있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아하, 저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도 이 모습이 안 보이니까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저게 창삼장이구나. 그것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구나. 이거는 드러나는 것뿐이구나.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과 관계 속에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전에 답부터 얻어야 돼. 그치요? 답부터 얻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 놓고 기도할 수 있지. 그 사람이 미워지지 말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 상대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뭐였어요? 모든 사람이 중보하고 감사하니까. 그 축복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감사 이유는 뭐예요? 계시록 1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왜 감사해요?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참 이게 사투리 되어 있어요. 사투리. 시방 계신데 시방.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왜 감사해요?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그분이 큰 권능으로 왕노릇 하고 계신데요. 내 인생의 왕이신 주, 그분의 언약 붙잡고 우린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이거예요. 모든 흑암 꺾어내시고 모든 재앙 멸하시고 우리를 그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참 감사와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 내 속에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라 했어요? 어제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어떤 열매였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내가 제 삶하고 너무 반대예요. 사람 미워하고요. 여기 보세요. 희락과. 희락이 뭐예요? 늘 힘든 삶이죠. 여기 뭐예요? 화평. 내가 화평을 주는 사람이에요. 늘 트러블 메이커였는데. 내 기분 안 맞으면 쌩까고, 내 기분 안 맞으면 확 뒤집어 버리고, 그치요?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들고.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오래 참기는요, 참지도 못해요. 그때그때 질러버려야 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절제하지도 못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번 한 주간은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열매는 어려운 게 따라오는 거라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오래 참아야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감사를 회복하다 보면 이 열매는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온다니까요. 그 따라오는 축복을 누려야지, 내가 쫓아가지 말아야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은 거예요. 오늘 참된 감사가 우리 모든 삶 속에 회복되고 누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 안에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요, 내 인생의 문제 앞에 낙심하지도 말고요, 여유 있게 감사하라니까. 오늘 요셉 보세요. 얼마나 여유 있어요. 요셉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모르는 형들이나 막 초조하고 불안해야지. 요셉은 여유가 있다니까. 내가 요셉입니다 하고 했을 때 그들이 말 한마디 못한 이유가 뭘까요? 충격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교체했겠죠. 이제 우린 죽었다. 그쵸? 요셉이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형들이 나를 여기 팔았으므로 콕 집어요. 콕 집어. 그쵸?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 왜? 형들이 뭐 때문에 무서워하는지를
요셉은 콕 집어 얘기한 거예요. 형들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치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거 빨리 상처 뛰어넘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앞서 보낸 거야. 나를. 형들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 안에 또 많은 게 담겨 있겠지요. 내가 형들을 원망했었지만 그게 아닌 걸 안 거예요. 그치요? 그게 아닌 걸 안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된다니까. 아, 이 사람 문제가 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구나. 그래야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에게 뭘 줄 수 있어요?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근심 걱정하는 그들에게 답을 주잖아요, 요셉은요. 그렇죠? 당신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다 살리는 거예요. 누구부터 살아요? 나부터 살아요. 나부터 살아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나부터 산다니까. 좀 나부터 자유하세요. 나부터 뭔가 막 웃겨가지고 잊지 말고 나부터 복음으로 자유하라니까. 나부터 빨리 내가 창세기 3장 인간이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빨리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 속에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감사가 모든 사람 살리는 시작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를 찾아보시고요. 모든 일과 사건 속에 그냥 찾지만 말고 적어보세요. 복음으로 승리하고 또 복음으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의 기쁨과 감격 속에 승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은혜와 축복의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복음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찾아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잃어버린 감사를 잃어버린 현장에 감사를 회복하는 증인되게 붙잡아 주심을 감사하고 그 일 앞에 오늘로 언약 붙잡고 당당히 걸어가오니 주님이 인도하셔서 그 모든 걸음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멤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과 복음으로 있게 하셔서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하여 질병 가운데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축복해 주시고 김봉영 원사님, 김창환 성도님 정말 주의 말씀과 복음 속에 생명의 권의 축복 있게 붙잡아 주시며 서인승 권사님 또 우리 김필성 목사님 또 우리 김정성 집사님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도 동일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요르단 계신 권사님과 또 육체 나누는 집사님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 모든 걸음 속에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게도 동일한 축복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역사하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는 우상 가운데 빠져있는 이 현장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후대 살리고 또 하나님 참된 다민족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복음운동 속에 이 제주 살리고 이 잠치 살리는 축복이 시작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 안에서 언약 붙잡은 현장의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걸음을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 감사와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죄전백의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